본문은 이 탕자의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렘브란트의 이 탕자 이 그림이 또 유명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또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을 탕자의 문명이다. 탕자의 문명이라는 말은 이런 탕자들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 흡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명.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향유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 문화의 그 문명의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명입니다. 또 이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문명이 꽉 차 있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이 소유와 존재의 문제가 이제 팽팽하게 우리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의 핵심은 소유라는 거, 소유. 끊임없이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중심적. 에고. 이기적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성인 아이. 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안에. 끊임없이 달라고 그러고, 보채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 혹은 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필요하면, 옷도 그냥 엄마는 굶어도 사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심령. 근데 그 아이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 안에는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둘째 아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들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죠.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부요막심한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엄격한. 이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소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탕자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래 살아가는 것을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꿈꿉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아의 왕국에서 자신이 왕자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 요즘도 여러분 누가 좀 간섭하면 싫으면요, 그게 다 탕자의 기질이에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질서, 오는 규범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간섭을 하면 거부하는 그 이유는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반항적이에요, 반항적.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왔어요. 먼 나라. 사실 이 15장 이 스토리를 보면 스토리지만요. 스토리인데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농축된 이야기.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큰아들까지 갈 것도 없고 탕자의 비유 하나라만 살펴봐도 책이 한 권이 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먼 나라로 갔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 독립선언을 하는 이 자유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가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탕자의 무명.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부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벗어나 살고 싶다는 노골적인 태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도전적인 세상입니다. 신의 영역을 거부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을. 이 신의 영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알러지 정서를 일으키는 것. 인간은 하나님에게 승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하나님이란 존재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고, 이런 문화 속에 코로나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과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쏟아붓는 냉소적인,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더 아주 시니컬해질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얼마간은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속한 추락이 일어나죠. 소유는 바닥이 나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마침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삽니다. 돼지처럼 산 거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통하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을 동안만 신이 났어.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은 없습니다. 한번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추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죠. 탕자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그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돼지를 치죠. 근데 나중엔 돼지하고 같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는 단계까지. 사실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이 동물은 가장 천박한,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단계까지 내려간다.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이 그 바닥에서 집으로 귀향하려고 하죠.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다는 거죠. 방향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로 방향전환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이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본문에서 나타난 아버지를 자세히 보면요, 좀 이상한 아버지예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순순히 내어주는 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이놈 하고 몽둥이를 들고 그냥 한판 해야죠. 이 새벽에 제가 점잖해서 막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눈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유산을 달라고. 그래야 되죠. 뭔가 이게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줘요. 순순히 내어줘요. 이상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거지라도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요. 일반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에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려가. 그래, 달려가. 그 시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어른이 달려간다? 없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그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다 탕진해서 돼지 죽통을 훑던 그 아들이 냄새나는 옷으로, 그 어쩌면 아들의 형체도 아닐지도 몰라요. 멀리서 나타나는데 아마 신발도 신지 않고, 그것만은 뭐예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얼마나 환영하고 반길 일이면 달려갔을까. 금이 환영하고 출세해서 한자리 하고 온다면 달려갈 일이지만 달려갈 일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렇게 반길만한 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 저는 이 달려간다는 이 대목에 너무 막 가슴이 찌릿하다. 이런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런 것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crazy라고 해요. crazy. 미친. crazy love. 미친 아버지. 자,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아들에게 주었던 유산은 대가 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냥 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모습에서 은혜의 진면목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보여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죠. 포옹을 합니다. 포옹. 끊임없이 이 정도면 정말 그냥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거대한 잔치를 벌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살찐 송아지. 난 이 표현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해도 되는데, 아니면 닭 2마리 뭐 이래도 되는데, 송아지인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요, 살찐 송아지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기들이 키우는 가장 좋은 송아지. 넘치는 사랑.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혹자는 이것을 아버지 자신의 옷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반지를 끼워주죠. 나는 이제 당신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죠.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 선물은 아버지 자신이죠. 자,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마주쳐야 할 대목입니다. 탕자였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탕자였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만난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환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것을 알게 된 거에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그거,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언제나 우리가 봐도 감동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게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속상하죠.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힘들어요.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면 내 현실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경험하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아무리 망가져도 받아주시고 아무리 멀리 가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죠.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집은 풍성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아요. 충분한 환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항상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십시오. 그 이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도 찬양도 우리의 섬김도 오직 한 곳으로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랑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언젠가는 동이 나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동이 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은 펑펑펑펑 지금도 갈보리 언덕에서 펑펑펑 쏟아져 흐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죠? 그 사랑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했단 말이죠. 십자가가 오늘 신자됨의 이 존재의 이유잖아요. 십자가 안에서의 그 사랑이 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무슨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할 때 거대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새벽에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병들고 흙이 지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져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빈 가슴이 확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독립선언을 이제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인 종으로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에 굴복하여 종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품 안에 푹 안겨 들어 한번 만끽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